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로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발랄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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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쿠바에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선교해 주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겨나며 세방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신 귀한 선교사님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게 하시며 제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주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들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곳을 주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딸이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며 회복과 출가를 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의를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선교지에서 주를 모시기를 귀한 나라는 우리 속의 삶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며 은혜 위에 날아가게 하시며 제자를 세우게 하시며 마음껏 주를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집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내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충만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복된 예배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당당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으며 갈망해왔던 그 성령의 대붕의 역사가 켄터키 작은 도시 윌머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큰 물결이 이제 남가주 특히 플러턴에 있는 이 은혜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능력받아 세계 선교를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부흥의 파도가 치는 이때에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청교도 신앙 회복 그리고 우리 조국의 복음 통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땅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세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한교영 목사님,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선교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손들이 이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밟는 이 선교지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이 귀한 GMI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교회들이 생기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터키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빠른 재건과 다시는 여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기후와 경제를 주관하여 주셔서 서민들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며 긍휼히 여기며 화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선교하고 계신 우리 한경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특히 목과 눈이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김영진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늘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사용받게 될 우리 탈북 세터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류와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 기둥들이시며 선교의 산 증인이 되신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과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결코 말이 아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케 임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주의 크신 자비와 능력을 찬양하노라.
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 파송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텔라 김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스텔라 김 목사님은 우리 선교부에서 이 중남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통역으로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본인이 원래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나? 아니요,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막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저 장로님들 올라오시고 우리 같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강단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여종이 아르헨티나 가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그곳에 이제 신학교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능력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감, 영역, 능력,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의 귀한 성령, 아버지 신학교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중남미 성령 한 봉을 일으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하게 훈련시키시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셨고 또 귀하게 훈련시켜 주셨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 아버지, 이제 아르헨티나로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귀한 신학교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영감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파송패 선교지 아르헨티나 선교사 스텔라 김 본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의 사람을 GMI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23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한인교회 당회장 한경 목사, GMI 총재 한경 목사. 감사합니다. 저는 쿠바에 TD 그리고 신학교 입학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릇 물 끓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귀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그 미디안 대군들을 물리치는데 300명 용사를 뽑아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이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냐고요. 근데 300명만 뽑으라는 겁니다. 그 300명을 뽑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쳤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 내 노력으로 해서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번에 저는 쿠바를 다녀오면서 정말 금년도 들어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넌스톱으로 계속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감격이 밀물듯이 밀려오면서 지금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지. 어떤 전쟁이든 지면은 결국은 그 패배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도 10만 명을 물리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300명 기도원 용사들처럼 뽑히셔야 돼요. 뽑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위대하게 주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하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비전,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 바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쿠바는 5기생들을, 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80명 정원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MI 이 은혜 신학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 학교에 가면은 능력받는다, 이 학교에 가면은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나니까 뭐 전국 곳곳에서 우리 학교에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정말 가서 우리 GMI 은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강한 용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게 됐는데, 이번 또 TD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곳곳마다 우리 세워진 학교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 용사로 그렇게 훈련 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말 문화에 다 적응되어진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된 용사들로 세워지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귀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빌빌한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면은 일당백으로 다 선교사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어젯밤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1시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썸머타임 시작됐잖아요. 근데 싱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막 이게 사역하면서 은혜들을 받으니까 빨리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 있죠. 막 교회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더 굴뚝 같은 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드온 300명 용사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요청되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사로 택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뽑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를 그런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아주 최신 무기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래, 이 무기 가지고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무데나 쏘고 말이야. 그러면 사고나 나고 아무 거침이 되고 오히려 불편하지. 정말 전쟁에 꼭 필요한 용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를 갖추라, 군사를 준비하라가 아니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는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키가 거의 한 3m에 가까운데 칼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주니까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지니까 싸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벌써 사단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아니 다윗이 자기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짱으로 그냥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지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육신적인 시험이 오면 그냥 금방 두려운 거예요. 예. 그렇게 식사도 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안 좋은 소식이,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시네요. 안 좋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벌써 죽었어.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그냥 안절부절이, 사업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정신이 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이 핍박이나 환난을 겪으면은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믿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끝장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한 믿음 가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안 좋은 뉴스가 많죠. 예? 재앙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불황으로, 사방에 다 죽겠다는 그런 뉴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인도 땅에서도 그랬지만 이 쿠바 땅도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가난하고, 예? 하여튼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예? 물을 받아서 바가지로 부어가지고, 예? 그것도 참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 그렇게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니까, 이 영상을 내가 금요일 날 보여드리겠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똑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보다도 더 감격하고 행복함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예.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엄청난 부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을 처음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 거예요. 그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했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당시의 전도는요, 생명을 맞바꿀 만큼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돌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신앙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아니, 돌에 맞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에게 주여 죄를 돌리지 말라,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묶이지 않냐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조금만 개인의 어떤 사정이 생겨져도 혼비백산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져 일이 생겨도 사역하던 거 그냥 놔버리고 정신이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더 심해져요. 더 재앙도 심해지고 더 환난도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남았거든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용사를 뽑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입니다. 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가자마자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예?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마십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엉키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그렇게 마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떤 부류를 선택했습니까? 물을 개가 핥는 것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핥아서 마신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 마시는데 거기에 정신이 쏟아지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마귀가요 얼마나 호시탐탐 성도들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냥 긴장을 푸는 순간에 마귀는 순간적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정말 은혜에 충만한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있어서 참 치명적인 실수였었는데, 변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지. 근데 이렇게 보다가 아예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근데 그때 빨리 피했어야 되는데 여자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욕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이 풀려졌을 때 결국은 죄가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데, 남의 집 여자를 간음죄를 저질러,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그 충신 우리야를 극렬한 맹렬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저는 참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잘 됐을 때, 성공하고 났을 때 항상 긴장이 이게 풀어져 가지고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해서 결국 시험받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토마스 칼이라는 사람은 역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요. 그 다음부터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팀 멤버들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자빠져 자면 안 된다 이거야. 월요일 날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 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마귀가 월요일 날 쉰다고 하면 나도 쉬지.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쓰냐면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해운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한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사들이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음악이 흘러갑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그 면접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격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지금 인터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합격했냐고. 그러니까 음악이 흐를 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분은 빨리 접견실로 오시오. 무선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선사를 모집하는데 음악만 듣고 있으면 되냐고. 무선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세상에 빠져서 온통 세상의 소리로 잔뜩 세상에 빠져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있나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 가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예요. 봉사할 수 없는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제 자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인 가운데 전파할 위험이 있으니까 자제하기 위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멀리 사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예배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건강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아이들이 예배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안 나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고 세상에 빠진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300명을
세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세 패로 나눴는데 항아리 나팔을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데 사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을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10만 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아니 항아리 횃불 이 나팔이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과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목회할 때 이규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스마트하신 분인데 제가 목회할 때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진단이 너무 안 좋은, 이 키모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부위가 수술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죠. 살은 점점 말라가고 까매지고.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하바rovsk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정준규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TD 하는데 렉터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장로님 중에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간암에 걸린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참 따지는데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렉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못 가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나는 10째까지 들어야 될,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사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형편에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근데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받게 됐다고. 이 하바rovsk에 렉터를 보내야 되는데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장로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떠오르게 해주셨다면, 아니 그곳에 가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정기 검진을 쭉 받잖아요. 그 보름이 지난 후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암 환자로 가려다가 그냥 간증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쫙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세탁소를 몇 개 가지고 계셨는데, 이 코인라운들이 그 세탁소에서 이 전기 누전이 생겨진 거예요. 아,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보상이 나와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채워지고도 나중에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부부가 마치 신혼여행 가듯이 알라스카 여행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감사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꼭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통역하는 엔젤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자매님, 뭘 봤냐고, 무슨 얘기냐고. 이 자매가 너무 흐느끼면서 울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 그 팔을 벌리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안아주고 만나주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것을 정말 이 놀라운 광경, 이 사실을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 견딜 수 없다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이 이게 그냥 이 집회가 그냥 그대로 다 이어지면서 치유와 은사와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집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쿠바에서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바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 안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요, 담대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께 뽑혀서
정말 일당백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하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우리들은 영광 접근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강입니다. 세상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여 충만케 주여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며 축복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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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성령 충만 주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며 긴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여 하나님 역사 일어나여 주여드림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게 주여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매복시켜 아버지요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같이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넓은 끝 모든 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두손 높이 드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세계선교 마무리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 가운데 눌리고 지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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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버지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가 늘 기억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 날마다 날마다 감사,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 풀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을 연락하셔서 매주 11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 중에 7,000개 센터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 모든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긴장 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